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언약을 통한 참 기쁨, 또 참 의와 평강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근데 섬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 말씀 응답 24에서 우리가 할 게 이제 남은 구원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일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내게 실현이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큰 증거가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근데 실은 그게 내게 기쁨이 아니고 그 구원 사역이 나하고 그렇게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냥 구원 받았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하여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걸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라면 그 속에서 나의 24, 또 교회의 24, 또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현장 24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응답 24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24, 또 교회를 살리는 24, 또 현장을 살리는 24인데, 나를 살리는 24는 뭐냐? 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는 거예요. 후대 사역을 하신다. 근데 후대란 말은 오는 세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시스템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걸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면 가장 편한 말이긴 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존재로서 내가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24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각자 내게 주신 그 직분과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구원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 일에 내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의미를 갖고 나는 같이 가고 있는가.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복음 운동이 후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지, 또 나는 그 속에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 24는 결국 내가 플랫폼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내가 바로 파수망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내가 바로 영적인 안테나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말할 때는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플랫폼이라고. 근데
왔다 갈 수 있는 자리. 그걸 들으려면 그게 필요하면 거기 가면 돼. 그죠? 우리가 요새 24시 편의점 많이 생겼어요. 곳곳에 생겨. 그래서 이제 없어진 게 있죠. 동네마다 작은 구멍가게들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물론 편의점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고 마트로 인해서 없어진 거지만 대형 마트 때문에. 근데 곳곳에 이 편의점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필요할 땐 거기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집 뒷변에 보면 식당가가 많은데 요새 원래 그런 건지 요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두워요. 그리고 식당들이 분명히 많은데 저는 그 길을 지나다 보면 약간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 특색인 건지 아니면 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식당들이 빨리빨리 문을 닫아서 그런 건지. 근데 나름 이렇게 커피숍도 문을 열고 새롭게 문을 열고 뭔가 식당들 뭐 다른 거 가게가 많은데 저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좀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가들이 불을 다 켜고 있잖아요. 길 가기가 너무 좋아요. 환하니까 안 무섭고. 근데 어두우니까 약간 여기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할 수 있어서 더 밝은 길 쪽으로 가고 싶고. 근데 우리가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플랫폼이 있다. 굉장히 영적인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집 뒤편은 술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지 그렇게 막 저기 한 술집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두워요. 그러니까 지름길이라 다니지 지름길이 아니면 안 다니고 싶은 자리. 그래서 우리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비추는 곳이 곳곳에 있다. 실은 이게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죠. 의미를 알고 그 지역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먼저는 복음을 알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파수 망대라고 하잖아요. 망대. 그전 파수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파수 망대. 그래서 빛을 비추는 흔들리지 않고 빛을 비춰주면서 지역의 길을 밝혀주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귀한 영혼들이 왔을 때 정말 한 번을 찾아와도 말씀을 듣고 같이 포럼을 하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서로에게 진실한. 예배 때는 1대1이죠. 예배 때는 어떤 면에서 일방적이잖아요. 말씀을 그냥 듣는 상황인데 포럼이라는 것은 내 걸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존재하므로 서로의 사실적인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보의 말씀처럼 복음이 각인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 갖고 나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남을 따라하는 건 아닌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미로 발견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구나.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은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자기를 좀 더 세워갈 수 있는 자리가 말씀 포럼하는 자리입니다. 또 물론 누구와 하느냐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누구랑 포럼을 하느냐가 복음에 관심 있고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과 그것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과 포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문제 해결과 세상적인 상황을 놓고 그 늘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을 갖고 포럼하느냐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의 포럼이 더 중요하다. 그 구역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실은 포럼이잖아요. 그게 그 영적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더 계신 분들은 다 구역장님들이신데 정말 우리가 한번 그걸 그래서 이 파수망대라는 게 꼭 특별히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역이 이미 파수망대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구역이 이 파수망대로서 계속하여서 이 빛을 비추고 가정마다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영적 안테나가 된다. 이게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실은.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말을 했죠. 피가 통하지 않는다.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걸 피가 통하지 않는다. 그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죠. 피가 안 통하면.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걸 피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기억나시죠?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계속 흘러가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요법, 큰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죠. 그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말씀이 계속 흘려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를 잘 듣고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실은 내 구역에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아닌 오해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난해하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만남을 통하여서 포럼을 통해서 이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근데 그게 엄청난 이게 혈관에 막힌 부분이 뚫리면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곳곳에 이 막힌 부분이 해결이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귀한 제자들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중직자. 또 근데 중직자 하면 다 장로님만 중직자님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죠. 집사님부터 중직자입니다. 제가 아는 중직자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죠. 7 집사님이 먼저 세워졌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알고 헌신하는 분들이었죠. 그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아는 중직자. 그래서 이강의 말씀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소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취해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이 귀한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중간 사역자가 바로 부교육자요 또 실은 중요한 중직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후대를 놓고 나갈 때 주시는 게 있는데 빛의 경제와 또 치유의 역사와 썸밋. 그래서 썸밋은 우리가 포인트가 1% 대통령이다로 포인트가 아니고 썸밋 운동은 후대를 살린다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썸밋 운동하면 우리 후대가 영적 썸밋으로 세워져서 시대를 살릴 제자로 파송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담고 썸밋 운동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 1%의 성공자로 파송하겠다라는 의미보단 영적 썸밋으로 세워서 시대에 살리는 복음 가진 제자로 파송하겠다는 의미로 우린 썸밋 운동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3가지 뜰이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또 달란트 캠프인데 미래 캠프는 정말 미래라는 의미가 오직 복음을 전달할 때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니네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돌을 들어서라도 할 수 있어.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 언약대로 말씀 운동을 그리고 그걸 말하게 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가 너무 굉장한 사람인데 실은 엘리야의 착각은 나만 남았어야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말고도 아직 7천 제자가 남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나만 남았어요라고 말할 때 이미 중직자 오바댜를 통하여서 그죠 100명의 선지자가
생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엘리야는 몰랐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내 것만 아니까 어쩔 땐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일할 엘리사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 가시는데 그걸 누가 모르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나만 있어요. 나만 남았어요. 우리만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말씀을 듣는 자를 곳곳에 세워놓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뜰 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실은 그 이방인의 뜰이 말씀은 아직 복음으로 이제 듣고 제자화되지 않고 아니면 듣지 못한 자라도 이 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두가 237 나라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전에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 옛날 집들 있잖아요. 부잣집들 집, 대갓집 집 보면 마당이 있고 집에 또 민속촌 가면 막 집이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엔 사랑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결국 사랑방은 손님이 거할 방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잘 접대해서 그가 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고 그래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잘 접대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마당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뭐 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집들이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심이 되면서 폐쇄되면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렇게 초가집도 보면 마당이 분명히 있어요. 마당이 있고 작은 이렇게 허리 밑쯤에 되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벽이 있죠. 벽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이 이게 테두리를 만들지만 그죠? 소통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짜 캠프를 놓고 좀 구조만 바꿔도 되겠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또 우리 기도 캠프 하면 치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 캠프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개념이 부르짖고 막 금식하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 속에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라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치유가 일어난다기보단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질 때 일어나는 영적 치유, 그럴 때 일어나는 정신적 치유, 그럴 때 일어나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237 이방인의 뜰, 그죠? 또 우리 치유, 그 기도가 바로 치유를 의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썸밋, 아이들의 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한번 왜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꾸는가? 이게 실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만 하면 그냥 이방인을 도와주라나 보다. 외국인들 도와주라나 보다. 다민족을 복음 듣게 도와주라는 건가 보네 라고만 할 수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에게 미래 캠프, 미래가 있다는 거죠. 237을 두고 정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키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비대면 시대일수록 이미 와 있는 그 내 주변에 있는 다민족에게 하나님은 많은 이 구원을 놓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엘리야처럼 우리 것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걸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엘리야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정말 조금만 자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지? 근데 그게 엘리야가 진짜 이제 난 못해요. 이제 난 할 만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나도 실은 죽여주세요가 로뎀나무에서의 기도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날 죽이려고 쫓아오니 하나님 이제 나 데리고 가세요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7천 제자 있고 네 후대가 있어. 엘리사를 세워야 돼. 그리고 왕을 세워야 돼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서야 엘리야가 그 말씀을 이제 알아듣고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 모르고 내 경험, 내가 생각한 대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멈추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너를 여기에 멈춰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지 한번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서 작품을 만들어 가냐? 결국 내 현장, 내 직업,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70지역 하니까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울도 회당을 다녔다는 것은 이미 보고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간 거죠. 그게 회당입니다. 그렇죠? 토라 탈무드 공부하는 데가 회당인데 바울도 처음부터 불신자한테 간 것은 아니고요. 정말 처음에는 그 지역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회당을 찾았다는 거죠. 기도처를 찾았다는 말이 물론 기도하러 갔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가려고 할 때 그 주로 이제 만난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이 이제 저작거리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70인 제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거업이 그 70 지역을 살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요 센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 시대 전도 방법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구나라고 인정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있으면 메시지가 성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 언약 속에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셨군요. 내게 주신 업이 이렇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군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도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현장마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응답 24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년 올해 연말에 이 응답 24가 어떻게 나와 우리 교회와 나의 현장이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업 속에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라는 또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나의 수준,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먼저 부담스러워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멘 하고 먼저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수준으로는 정말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온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흥황의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귀한 제자들이 든든히 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 교회에 정말 아픈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장하여 주시고 24시 붙들어 주셔서 더 완쾌되며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일에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